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칼 갈러 가서 칼 가는 게 하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화요일인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한 4시 정도 되어가지고 한 3시 한 반 정도 되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화요일 장교에서 누가 가르달라 그래가지고 저녁에 늦게 가겠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요일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이 나게 왔어. 또 그럴 때는 사람들이 또 많이 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몇 개씩 주다가 바쁠 때는 또 많이 줘요. 오니까 칼하고 가야가 얼마나 많이 주든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가려가 줬더니만은 또 과들을 주면서 이거는 서비스로 안 가르줍니까 그래요. 그래도 의합니까? 웃으면서 예 갈아드릴게요 하고 다 갈아주고 와서 빨리 밥 먹고 교회 소독하고 그러고 옷 갈아입고 내려오는 게 까지니 참 그래서 조금만 거래처가 조금만 잡히면은 화요일 날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말씀은 괜찮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그런데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노릇하였는데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지자 노릇하였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신다. 말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우리를 모른다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무엇을 했다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는 반가워서 기뻐서 너무너무 반가워했는데 여기에 나더러 주여 주여 여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렸던 사람들이라 생각이 듭니까? 기다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일 해버리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자. 좀 더 잘 알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또 잘못 알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왜 이런 반응이 엇갈린 반응이 일어날까요? 한쪽에는 너무 반가워서 주님 이렇게 반가워하고 한쪽에는 무서워서 도망하려고 이런 무리. 무엇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 무엇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는 것 같았는데 결론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진짜 아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자가 될까? 성경에는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이 내용도 우리는 잘 알지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노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열 처녀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자들은 등에 있는 기름으로만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많이 있을 때 신랑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름이 많이 있을 때 신랑이 오면 참 좋았을 텐데 밤새도록 기름 다 딸고 새벽녘에야 이제 불이 가물가물 하는데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가했던 처녀들은 그 예비하였던 기름으로 부족한 등잔에 기름을 채워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름 사러 갔지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다렸던 일행이라고 말을 하였지만은 안에서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안에서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로 대표되었던 그들이 진짜 신랑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 하는 겁니다. 진짜 알았으면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을 텐데
좀 늦으면은 사과 와가지고 뭐 그래도 되겠지. 아니면은 뭐 불 좀 연약하면은 우리 봐주겠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누구를 아는 것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오늘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찾으면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한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한 50%는 안 돼도 한 40%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인 아니라도 하나님 대해서 듣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곳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 이 영생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거울을 통해서 볼 때에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모른다고 하는 거절당하고 바깥에 쫓겨나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알되 뭐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진짜 영생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정말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길, 첫 번째는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만.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한다고 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별이 잘 보이는 밤하늘을 수많은 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작은 티끌보다 더 작은 이 지구, 우주에서 볼 때, 그런 이 지구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 광대한 우주 별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 혹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그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나온다 그럽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보인다까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무엇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천년계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그 뒤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년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 천년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는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멸망당하였다라는 이런 핑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계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시편 7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도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다에도 있었고 큰 물에도 있었으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천년계 곳곳에 다 있었으나 그 뒤에 무엇을 알 수 없었다 합니까?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알 수 있다 해놔놓고 알 수 없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천년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지만은 더 깊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뭐 가지고는요? 천년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이런 것을 다 이해하기에는 천년계로서는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더 깊은 오묘하심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오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른 거 주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주셔야 되겠지요. 다른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달까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친구의 사랑 완전합니까?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다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그런 사람들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동창들을 위하여서, 아니면 중학교 이런 동창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 그런 사랑도 있지만은 그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오묘하심을 이해하기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더 큰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누구의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 지상에서 행하여 주고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랄까요? 어머니의 사랑. 맞는 것 같습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죽고 못 살 것 같은 연인들도 변심하면은 원수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위하여 정말 죽음까지 줄 수가 있는 그런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누구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사랑이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라는 말씀이 별로 좀 달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하여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혹시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잊을 수가 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겁니까? 불완전하다는 겁니까? 불완전하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6.25 한국 전쟁 때에 우리 이웃집에 있는 그 어머니가 지금은 뭐 다 돌아가실지 싶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제 친구입니다. 아기를 안고 등에 업고 막 도망을 피난을 가는데 옆에서 포소리가 꽝 하고 터지니까 등에 업고 있는 아기를 내려가지고 숲에다가 집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답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이제 포소리도 나지 않고 총소리도 나지 않으니까 이제 살았다 싶으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버린 애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가서 아기를 데리고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일 효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인간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기에는 뭐하다 하는 겁니까? 부족하다. 친구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그분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그럼 어디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 천년계를 통해서도 안 되고 인간과의 가장 사랑이 크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도 안 되는데 그럼 어디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까? 어디서 말해주겠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 계시 가운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가운데 무슨 계시가 있다 그랬습니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년계를 통하여서 사랑과의 사이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친구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데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이랄까요?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천년계도 사람의 사랑도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함을 느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셨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보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두 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두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면, 하나님의 두 면. 어떤 면과 어떤 면일까? 로마서 1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두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과 어떤 면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면과 어떤 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두 면에 대해서 조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몇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주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신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신다라고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지요. 그날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고 살육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의 면입니다. 이런 면은 십계명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뭐하는 하나님이시랄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여러분들 자식 그 사람하고 원수자인데 그 사람 자식 그 사람 손주까지 미워가지고 원수 갚는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아무리 원수가 저도 죽을 때 되면은 아이고 뭐 이렇게 하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몇 대까지 갑니다 그럽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아,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무서운 면은 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 14장은 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 빨간 것이 위에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신약의 하나님도 의미면을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의미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의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런 말일까요? 그런데 누구나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도 뭐 괜찮은 마음이 생길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면은
아무리 담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둥 번개가 칠 때에는 어떻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천둥 번개. 여러분들 밖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우르꽝 하고 번개가 번쩍하고 쳐도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좀 들던가요? 네.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담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둥 번개가 치는 날에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천둥 번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말 잘 듣지 않는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으면 회초리를 때린다. 그러면서도 때리지 못하고 들고 협박만 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성경에 비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미의 모습은 그렇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요? 하나님의 인자의 면. 요나서 4장 2절 보면은 밑에 파란 색깔 잎이 있는 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까지 용서해 주실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까? 요나가 누구까지요? 요나가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 가서 전도해라 그랬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뭐라는 말입니까? 주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면은 그곳 사람들이 전도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요나를 다루시는 그런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요나서 4장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그리고 미가서에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구약에는 심판의 하나님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구약에 어떤 면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의 면도 구약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하나님의 의미의 면, 인자의 면을 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인자 두 면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많이 바라보라 하셨습니까? 무엇을 많이 바라보라고요? 우리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많이 어떻게 하라는 이런 말씀은 없지만은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미만을 바라보면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미만을 바라보면은 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의미면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미면도 있고 인자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바라보면은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에 있으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라. 인자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많이 바라봐라. 하나님의 인자를 많이 바라봐. 그래서 제가 장유교회에 제가 그 전에 14년 동안 있을 때 저의 말씀은 한결같이 한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거예요. 왜 심판의 내용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이런 두려운 이런 면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할까? 바로 로마서 11장 22절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바라보면 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인자를 많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많이 바라보라. 그러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바라보시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어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미와 인자가 한 곳에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인자가 한 곳에 집중된 곳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딜까요? 예, 십자가입니다. 시편 기자는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긍휼과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아멘. 긍휼과 인자와 같은 말씀이고 진리는 의미와 같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이 어떻게 하였다 그럽니까? 인자와 의미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의는 진리와 같은 말씀이고요. 화평은 긍휼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의미와 인자가 같이 만났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과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미가 어떠하다는 것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했을 때에 그곳에 온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향하였던 그 심판이 십자가에 예수님께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마지막 그 고통은, 죄의 고통은요, 얼마나 극심했으면은 정말 그 무덤 저 너머를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 다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 당신은 믿지만은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화요일 저녁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